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은 3장과 4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3절까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로써 알지니 그분이 너희 앞에서 카나안인과 히딘과 히위인과 프리스인과 기르가스인과 아모리인과 여부스인을 반드시 쫓아내시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 건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 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 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어 서리라 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수아의 요단강과 관련한 이 진격의 본문으로 오늘 오후에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죽음의 두려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하는 이 본문의 모형을 온전히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온전히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설교하는 제 위에도 주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조리 있게 담대하게 또 전해야 되는 모든 말씀들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죽음의 강에서 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진 사람들입니다. 이 군에서 도하 작전이라고 하면 강을 건너는 군대의 작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현대인들에게는 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공감하기 어렵지만 오늘에야 다리도 잘 건설이 되어 있고 기술이 발달해서 평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다리가 없는 강에서는 이 군대가 강을 건너야 할 때에 대단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은 작전으로까지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이 군대에게 취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강을 건너려고 하면요. 은폐할 곳이 없습니다. 군대가 은폐할 곳이 없다고. 그리고 또 건너야 할 길목이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눈에 잘 띕니다. 제일 폭이 좁은 곳을 선택하겠죠? 얕은 곳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량도 한계가 생기고 강의 유속이나 또 기상 조건에 따라서 군대 자체가 괴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요. 드니프로라고 하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급품을 전달하는데 거기가 아주 매우 위험한 전쟁 양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고대 고구려 역사가 있죠. 의지문덕 장군이라고 한 번쯤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그 전투가 있었는데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지금의 청천강이라 하는 곳 일대인 거기 살수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병력이 이제 도하를 해가는데 딱 절반쯤 지나갔거든요. 그때 가장 취약한 순간을 쳐서요. 생환율이 얼마냐니까 1%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만 중에서 3,000명이죠. 3,000명만 살아남고 돌아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진군에 나가게 하시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말라버리게 해서 도하가 필요 없이
군대가 이동할 길이 열린다라는 그 언급을 하신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군대가 통과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산맥과 강, 바다, 혹은 늪지대라든지 고원이라든지 결빙이라든지 설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거기는 군대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다 제외한 다음에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지상군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경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것을 한번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자칫 강을 넘어가는 와중에 사륙을 당할 수 있는 강의 위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진친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서서 2000큐빗 앞에 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입니다. 1km 앞에 그 몇 명의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 위에다가요, 언약궤를 이렇게 탁 드러맨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도하 지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카나안 땅의 왕국들로부터 온 정탐꾼들을, 그리고 또 수색대들, 염탐꾼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봤겠죠. 스파이들, 정보를 취득하는 자들이 와서 그 도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있었을 것인데, 군대가 다 이동해가지고 도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제사장들이 그냥 먼저 요단강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거기 이제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거기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그때의 요단강은 뚝이 넘치고 있을 때입니다. 강뚝이 넘칠 때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하 작전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요단강을 돌아서 저 위쪽 상류로 올라갔다가 올 것인가? 도대체 언약궤만 저렇게 강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일인가?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40년 전의 기적을 다시 상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그 두려우신 분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 함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진리의 모형을 공부하고 의로 훈육을 받기에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요단강의 교훈 첫 번째로, 주님을 믿으면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가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 뚝이 넘치기 때문이라.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르탄 옆에 있는 아담 성읍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 쪽, 즉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코 앞으로 바로 건너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름 장마 때에 그 넘실거리는 강과 천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여기 신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천만 해도요. 또 금호강만 해도 이게 물이 차올라가지고 완전히 사람 도보를 다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보이던 나무들도 다 잠겨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렵죠. 특히 어두운 밤에, 오늘날은 뭐 좀 그럴 일이 없지만은 어두운 밤에 달빛마저 짙은 흑암에 가리우고 폭우가 쏟아지는 때에는 바로 그 천이요, 내 눈앞에 내 키만큼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은 강물이 그렇게 차 있는 것 같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강의 범람은 축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범람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많은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활을 휩쓸어 가버리는 것이 강의 범람입니다. 바로 이 추수 때에 이 뚝이 넘쳐 흐를 만큼 기세가 강했던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의 때였다고 써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약속의 땅의 그 방향을 바라보면요, 강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이제 서쪽으로 눈을 들어서 보면 그 앞에 커다란 죽음의 강물이요, 넘쳐가지고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쓸려갈 위기에 있는 겁니다, 다. 이 요단강은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니까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겁니다. 죽음으로 내려가는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곧 그분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실려서 금빛 그룹들의 날개가 딱 드리워져 있었고요, 주저없이 그 앞으로 전진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 죽음의 요단강이 오히려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한 발 언약궤가 그 앞을 나아갈 때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그 죽음을 꾸짖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요단을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흙 장식이 달린 것 같은 요단강의 물결이요, 그 죽음의 옷소매 자락의 레이스 같은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곳에 제사장들의 발이 이렇게 탁 들어섰는데, 천방하고 딱 들어서니까요, 죽음으로 내려가던 물길이요 딱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칠이 된 나무 상자 언약궤가 요단 강바닥으로 쫙 내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커다란 영원한 산맥 같은 그 주님의 이 영원하신 팔, 태풍과 재해를 막아서는 산자락과 같은 그분의 능력 있는 팔이요, 홍해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물줄기가 딱 끊어져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일어나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내려가시고 나자 이제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변한 것입니다. 그 브렌트 침례교회에 제이버스라는 형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형제인데, 한가로이 낮잠을 자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난 정말 행복해. 내 생애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잠들었고 아주 평안히 주님께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사망 아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관장하는 지옥의 심장부에는 수소폭탄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마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핵폭탄이 후 하고 떨어지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망 안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사망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남기지 못하고 초토화된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딱 취하셔가지고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부활의 때가 되면 무덤까지도 열어 제치시고 관짝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의 몸까지 다 풀어주셔가지고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클라렌스 라킨에 따르면요, 대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대피라미드에 거기에 이제 발굴한 사람들이 뭘 발굴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관을 발굴을 했거든요. 관 모양인데 뚜껑이 없는 관입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얼마냐니까 언약궤의 크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다 관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는 사실 관 모양이라고요. 노아의 방주도요, 그 모습은 배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관 모양입니다. 관. 방주가 죽음과 심판의 대홍수를 통과하고 아라랏산에 멈추어 서서 그 배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게 했듯이 이 언약궤도 지금 요단을 탁 멈춰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언약궤와 같은 자신의 몸을요, 차가운 무덤 속에 뉘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다시 살아났고 이제 그 살아난 몸에는 영생과 불멸을 밝힌 증거가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그분이 정복해 놓으신 죽음을 함께 정복을 한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요,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안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 수 있죠? 성도들 중에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은 그 요단 한가운데서요, 말라버린 땅 위에 굳게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기까지는 철저하게 죽음의 강물을 막아놓고 모두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막아 세워놓으신 사망이라든지 높음이라든지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요단강의 교훈 두 번째로요, 산 돌들로서 살아갈 숙명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해 놓은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리니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 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더라.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단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속하는 곳으로 메어다가 내려 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가 이렇게 요단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 제사장들이 물들이 서 있는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사람이 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돌들을 골라가지고 어깨에다가 매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 맑은 호숫가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저기 복무공원인가 하는데 가보니까 좋은 그 호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눈앞에 무게가 꽤 나가는 돌을 이렇게 들어다가 호수에다가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요, 물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물속에 탁 잠겨버립니다. 요단강에도 그렇게 잠겨버린 수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잊혀져야 되는 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죽음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죽은 돌들이 바로 그런 돌들입니다. 이 돌들에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그 돌들이 뭐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숫가에 그나마 나와 있는 돌들이라고 한다면요, 좀 주워다가 바베큐를 위한 화덕용 돌이 된다든지 모닥불 자리를 위한 돌이 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고기라든지 소치를 눌러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돌이라든지 야영용 텐트에 그 못 있죠? 그것을 고정시키는
돌이 돼서 또 가장 적절한 돌을 찾으면 사람들이 아, 좋은 돌 찾았다고 이거 쓰자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수에 잠겨있는 돌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을 못 준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둑판에서 죽은 돌들보다도 의미 없는 죽은 돌들입니다. 요단강의 죽음의 물길이 멈춰선 곳에는 제사장들의 발이 가장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예비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로 제법 무게가 나가는 큰 돌들이 취해졌는데 이제 그 돌들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기념과 표적과 증표로 사용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돌들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전에는 전혀 무익했던 돌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쓸모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그분의 침례 안으로 함께 침례받은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산 돌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위치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돌들은 취해져서요, 마치 다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돌들이 돼가지고 그 위에 고기를 굽기 위한 용도가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고생과 수고는 자기 아래에 큰 불이 놓여있듯이 이 돌 자신을 뜨겁게 만들고 때로는 돌 안에 있는 수분과 수증기가 터져나와서 돌이 쪼개져 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돌 위에는 고기 기름으로 더럽혀지고 술과 김치 국물, 고춧가루로 더럽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택함을 받아 귀히 쓰임받는 돌은요, 아주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히 선포할 기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것을 위해서 산 돌들로서 세우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때 세워진 돌들이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서 추측하시기로는 아마 침례인 요한의 때까지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던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봐서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었겠냐고 그렇게까지 추측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일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일이라는 것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훗날들의 자손들이 물어볼 때에 이 돌들을 보면서 무슨 뜻이냐, 이게 이 돌들을 왜 세워놓으셨냐, 그것을 증거할 귀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은 사실 죽은 돌들로 요단강의 죽음의 물길 아래 잠겨있던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물을 막아버리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신 증거가 바로 이 돌들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나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인으로서 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후회 가운데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잊혀질 사람이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나를 끌어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내어 올린 돌들에는 말라붙어버린 이끼가 있을 것이고요, 이끼가 착색이 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돌에 흉터가 생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바닥에 물을 맞아가면서 맨들하게 다져진 모든 부드러운 부분들도 이 돌들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과거 역시도요,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걸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드러내는 데에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커다란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걸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경우는 세 번째로 지체하지 말아야 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을 우리는 배워볼 수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또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에 돌 12를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요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밖에다가 세웠다 그랬죠. 근데 반면에요 다시 그 자리에도 언약궤에서 돌이 취해졌던 자리에도 돌 12개를 세워놔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돌들은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될 때에 그 수면 위에까지 보이도록 그 꼭대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세워놓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이 요단 강변에서 딱 바라보면 그 돌의 그 12개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라고 한 겁니다. 강 가운데서 우뚝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지상 위에만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세요.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게 아니고요. 저 하늘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바로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혀져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 거기서 바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또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옆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신약적 진리를 조명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 강바닥에 세워놓은 돌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면요. 이제 그 돌들은 다시 죽음의 강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 동시에 이제 또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있는 상태지만요. 동시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었지만 또 동시에 살아있다라고.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랬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즉시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강을 막아선 그 언약궤 앞에서 서둘러 건넜죠. 거기 10절 보니까 10절 끝에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다 그랬습니다. 서둘러 건너서 이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죽은 행실들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당장 빠져나와야 됩니다.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요단강의 말라버린 바닥에서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요, 로마 카톨릭의 기괴한 실행 때문에 실제로 명절이 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행을 행하면서 그것을 종교적인 자랑거리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자기도 받겠노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기 몸에다가 스스로 못질을 가해가지고 실신해버리고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문경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죽은 시신이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과거에 사이비 그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의 부목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죽은 뒤에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믿었답니다. 사이비들과 이단들은요, 제가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항상 이렇게 영적인 말씀은 문자적으로, 문자적인 말씀은 영적으로 바꿔가지고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임당해가지고 올바른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똑바로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직접 그 성도의 문자적인 육체 자체를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언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과 장사됐다는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현재 우리 육체에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됨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경험이 내 것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 즉시에 주님과 한 영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과거에 죽은 행실들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모두 십자가에서 처형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서둘러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에 나쁜 습관들, 음주벽, 도벽, 흡연, 거짓말 잘하는 것들, 입에 붙은 모든 더러운 말들 전부 다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목과 발목에다가 진짜 대못을 박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자기 손과 발을 그런 일을 대신해서 예전에 내가 행하던 그 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을 건넜고 이제 언약궤는 강의 한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 마른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멈춰섰던 그 요단의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강둑을 넘쳐 흘렀던 대로 동일하게 흘러갔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끝이 났고 그리고 또 다시 요단의 강물이 세력을 얻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세워진 돌들의 증거는 계속해서 영원한 기념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죽음의 강물 요단강 수면 위로 올라와 드러나 있는 그 12개의 돌들과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 동편 경계의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세울 것이거든요. 12개의 돌을. 그 돌들을 세워놓은 것들. 그것은요, 주님의 손의 강력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는 신실한 증인들인 그 돌덩어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도 어떤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지 마음속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원히 세워놓으신 겁니다.
영원히 세워놓으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의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복음과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돌로서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